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관에 손을 대시니라는 제목으로 문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가 힘을 얻고 병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미리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이적은 딱 3번 있었습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식 도중에 살리셨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 있었던 나자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세 사건의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바로 죽자마자 주님이 가셔서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고 나서 장례식 당일날 살리셨고, 나자로는 장례식도 끝나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 살리셨기 때문에 비공개적인 사건이었지만,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사건이나 또는 나자로가 부활한 사건은 그 당시에 아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대 유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유대에 다 퍼졌다고 되느냐? 큰 선지자가 났다, 이렇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전까지는 랍비 정도로 알았습니다. 젊은 유대 랍비.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단순한 랍비가 아니에요. 그 이적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최대한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이적의 근거는 옛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재현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났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랍비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승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 당시 400년간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중단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우리를 버려두셨다.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힘의 세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좌절감이 굉장히 깊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는 놀라운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돌아보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셨다. 이 돌아보셨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씌워졌느냐? 출애굽기 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그 잔혹한
노동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권면하다, 돌아보셨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백성에게 본인이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 그래서 이것을 신약시대는 신방하신다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비지팅으로 번역돼요. 그래서 이 돌아보셨더라 하는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모세가 불림받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가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게 돌아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는 장면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드디어 400년 만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부터 번냄을 받아서 오셨고 이것은 우리 백성을 출애굽의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사건으로 여기십니다. 방문하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갈릴리 초기 사역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출애굽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선지자다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증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대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어떻게 이 이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접근이에요. 과부가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서 울지 말라 과부한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장례 행렬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맨 앞에 돈을 써줘서 고용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곡군. 이 사람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호곡군이 울 때에는 슬픈 악기 연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호곡군이 맨 앞에서 울면서 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관이 따라 나가요. 이 관이 따라 나갈 때에는 관 뚜껑이 열어놓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 살아있는 사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따라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상주가 보통 남자가 이제 딱 따라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는 독특해요. 여자가 제일 먼저 관 다음에 가게 돼 있어요. 유대교 학자로서 엘버트 아인하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더샤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범죄하여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왔기 때문에 여자가 죽음의 행렬을 먼저 인도한다. 이렇게 돼요. 상주가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는 참 누가 죽어도 가족이 죽을 때마다 내 탓이요 하면서 나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 속에서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 하는데 이 여자가 우는 것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독자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 과부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자는 홀로 사회적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아버지, 젊어서는 남편, 늙어서는 자식에 의지하는데 이때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을 거고 의지하고 살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됐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생존할 길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과부가 되거나 홀로 됐을 때 생존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살면 몸을 파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유대인 문화 속에서 매매춘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몸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바깥에는 아람 사람들이나 로마인들, 용병들, 군인들한테 가서 몸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자가, 그것도 과부가
독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제 절벽 끝에 가 서 있는 거죠. 그 슬픔을 가지고 가는데 또 그 관 바로 앞에 가면서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왔다 라는 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데, 이 울음은 기가 막힌 울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울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적 세 가지를 보면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적을 안 일으켜요, 주님이. 참,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일으킨 이적이 없어요. 다만 뭐냐, 가족이 불쌍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의 그 비탄을 보고 고치셨고, 오늘 이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자로가 죽었을 때는 그 두 누이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무덤 앞에 가서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시가 하나 있어요. 목마숙녀의 시인인 박인환 씨가 쓴 시 중에 자기 친구 시인이 죽은 다음에 쓴 시에 밤의 미매장이라는 시가 있는데,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장례식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참 생각을 하게 된 기절이었어요. 생물학적 죽음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별, 슬픔, 홀로 남겨짐, 그 다음에 절망 같은 것. 이것이 그 죽음의 의미가 장례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가올 때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죽음의 의미를, 가장 이 장례식의 의미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이 이 어머니였습니다. 주님은 왜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적을 행하시나요? 어머니의 고통을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거든요. 저는 여기서 주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기로 오셔서 청년으로 자라셔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인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망가지지 않은 인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시기 오신 근원적 목적이 있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참 사람이란 무엇인가, 참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Divine Humanity, 신적 인간성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좀 더 이렇게 신의 인간성 이렇게까지 포함하는데, 저는 신의 인간성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신의 인간성.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오늘 주님은 여기서 신의 인간성을 보이셨는데, 인간됨이란 뭐냐? 그건 타인의 아픔, 타인의 필요, 타인의 고통,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이 타인에 대한 이 인간적 연민이 옅어져 간다는 게 인간이 완악해지고 악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다 젊었을 때 보면은 시인이었고 가수였고 꿈이 많았잖아요. 영혼이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웃음도 많고 행복하고 투명했잖아요. 한 50 넘어가 보세요. 왜 이렇게 싸나워졌는지, 왜 이렇게 정말 강해졌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사라졌는지. 경쟁과 비교와 생존의 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독이 쌓인 거거든요. 우리가 다 굳어 인간성 상실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원형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너무 민감하셨어요. 이 장례식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픔에 물론 동감을 했겠습니다만, 가장 가슴이 미어져서 길을 가지 못하시고 멈춰 서셔서 이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는 여기에서 신의 인간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딱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다. 우선 첫째. 예배당 아니야.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공간 안에 나 어디에 존재하는 조직이냐. 조직도 아닌 것 같아요. 조직도 뭐 조직이라는 건 쉽게 변화됩니다. 뭐 시스템 금방 바뀌고 조직도 아니에요. 뭐냐? 저는 딱 하나 사람이다. 사람만 남는다. 이런 생각.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다. 우리 한 교회를 지나도 왔다 1, 2년 다녀도 또 5년 또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떠나기도 해요. 사람이 중요하고요. 사람. 그 다음에 교회는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교회에 존재하는 곳은 시간도 공간도 아니고 다만 기억 속에서 존재한다. 저는 구로 휘년교회, 제가 구로동에서 노동자 목회했던 그 교회,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거기 함께 했던 교인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해요. 3번에는 산울교회도 이제는 서서히 저한테는 기억 속에 존재됩니다. 제가 떠난 이후의 교회는 제가 알던 교회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갈 거고 다른 기억으로 사람들 속에 존재할 겁니다. 저는 교회는 기억 속에서 존재된다고 생각해요. 기억 속에 존재할 때 교회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단지 사람들 뿐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좋은 교회란 뭐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참 좋은 교회다. 그리고 특히 인간미, 인간성이 풍부한 사람. 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연민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능력이나 재능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신앙도 종교성이 탁월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그 종교성으로만 발현된 신앙이 아니라 인간성으로 발현되는 신앙. 이게 참 좋은 신앙이고 좋은 교회고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성 회복, 인간성 완성, 인간됨의 착함의 정화 이걸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특별히 오늘 같은 모습은 이 공감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내 주변 내 가족들 책임지느라고 바빠서 주변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면 그게 바로 이기성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그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한동안 저는 요즘 그 일본의 그 기자 때문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옛날에 김선일 씨가 참수당하는 동영상을 저는 끔찍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본 사람 얘기를 전해 듣고 상상만 해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가슴이 아파. 이번에 고토 겐지 씨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아랍 사람들을 사랑했고 아랍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죽어가는데 그 마지막 동영상 장면 이렇게 볼 때마다 평안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참 그분 구출 작전 시작되어지고 협상 시작되는 얘기를 듣고 참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그 인간적 연대감, 인간성의 함양 이게 좀 민감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사람들한테 순수하게 발현되어지는 그런 깊이, 그런 품성이 우리 안에 점점 새겨져 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의 연민에 대한 이 예수님의 아주 투명한 공감성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나. 주님 바로 그걸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여러분 닉 워렌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선교 사역은 복음 전파는 마지막에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성품으로 한다. 마지막 남는 건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는 그 사람 성품에 감동됐을 때 열리는 거지. 똑똑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잘 가르친다고 성경을 잘 설명한다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지막에 성품이 사역한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랬어요. 부활이죠. 이 손을 댔다는 것이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랍비들은 절대로 죽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율법이 부정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 이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적의, 하나님의 이적은 그 내면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셈이라는 그 성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랑이 없는 이적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적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속지 마세요.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뭐죠? 사랑의 감동. 이 사랑을 누려야 돼,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일으키셨어요.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 우리가 오늘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만은 역사 끝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게이로인데 이 에게이로, 일어나라는 단어가 언제 씌워지느냐? 주님의 부활 기사에는 다 이게 씌워져 있어요. 주님이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장면도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로가 있는 곳이라. 이때 살리신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에게이로예요. 일으키신, 일어나라, 일으키신. 또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것도 에게이로예요. 죽음에서 일으키신 나자로를 보려 함이라. 이 에게이로가 명령형으로, 2인칭 명령형으로 너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 과부한테 얘기했거든요. 너는 일어나라. 아마 주님이 이 창조 명령,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명령으로 딱 명령할 때 너라고 안 했으면 다 일어났을 거예요. 주변 무덤이. 근데 너라고 지정하는 바람에 요 사람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게이로를 쓸 때는 꼭 이름을 부릅니다. 아세요? 나자로야 나오너라 이러시지. 나오너라 그러면 그 공동묘지 있는 사람 다 나올 판이에요. 창조 명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언제 들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들었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왜 기록해 놓으셨고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하고 듣고 있을까? 이건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야 할 소리이기 때문에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부르는 소리가 나오노라인데 이 나오노라가 에게이로예요. 헬라어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어나라는 이 명령을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로 기억하고 해석합니다. 이걸 이제 종말론적 적용이라고 해요. 역사의 마지막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에게이로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 그러니까 예수를 무덤에서 죽어 있는 3일 동안에 다시 에게이로 해서 일으키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이분의 영이 하면 이거는 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됐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만 그 고백이 일어나고, 그 고백을 한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에게이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이 우리 안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전 존재를 가르쳐요. 첫째는 육체 안에 거하시면도 돼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몸도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몸에만 거하시지 않죠. 마음과 영에 거하신다 그래요. 영육간에 다 거하시는.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뭐냐? 영에 거하시. 영은 우리가 실체로 볼 수가 없는데 영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때에 발현되어지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 신앙 의식, 종교 의식, 혹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작동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영혼과 몸에 거하시는데, 영혼이라는 건 한 실체의 두 측면입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영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땐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영이 육체와 관계를 해서 육체의 모든 감각을 통합해서 인식하는 능력, 종합인식 능력, 뇌가 하는 거, 이걸 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혼은 한 실체인데 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요즘 말하자면 스피릿, 그 다음 마인드, 그 다음 바디,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3분설, 인간을 세서 하는데 인간이 세 개가 아니라 스피릿하고 마인드는 한 덩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고 겉사람은 바디예요. 근데 속사람과 겉사람 양쪽에 다 동시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죽어버려요. 육체가 죽으면 성령이 어디 계시는 거죠? 여전히 영혼. 근데 혼의 기능은 사라지거든요.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마인드에 남아요. 자, 죽은 사람은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없다고 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나자로의 대화해 보면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해요. 또 요한계시록 보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는다고 장면도 나와요. 죽은 자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라지느냐, 여기에서 신학자들이 좀 엇갈립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말년에 의식 멸절설을 주장하는 바람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식이 죽은 다음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내 자아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시공간 아닌 곳에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장소를 주님은 한편 강도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고. 파라다이스. 근데 낙원은 천국인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 재림할 때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죽음이에요. 내 자아의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데스,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자들은 낙원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낙원에서 있을 때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다. 근데 그 의식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게 숙제죠. 우리 안에 한번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죽었을 때 떠나시는 것인가? 죽음과 동시에.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낙원에 있는 우리의 의식과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죽은 다음에 인간의 개인 의식에 성령의 임재는 여전하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육 안에 거하셨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 상태로 있는, 영 상태에 있는 그 안에도 함께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성령 안에서 제가 죽은 다음에 어느 날 문시가 나오너라 에게이로 하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게 듣는 즉시 그때가 내가 죽은 다음에 수십 년 후인지 수백 년, 수천 년 후인지 난 몰라요. 그러나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저는 부활할 겁니다.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육이 결합돼서 새로운 몸과 영혼이 온전한 존재로서 부활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죠. 그 부활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부활체로 내가 변화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기억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도 기억하고 죽은 다음에도 기억하자. 모르면 나오너라 그럴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어떡해. 이게 헬라어로 하실지 한국말로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이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부활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부활은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남는 거예요. 언원하게 실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몇 살 때 얼굴로 부활할지 몸으로 부활할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에서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시간에 의해서 세포가 소멸하는 것이고 재생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늙어지는 것이고 또 늙어진다는 건 공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중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늘어지는 게 중력이 끌어당기는데 여기에 근육을 넣고 무슨 미용을 해가지고 탱탱하게 당겨놔야 젊은 얼굴을 유지하죠. 이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우리의 싸움인데 이것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를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이 나자를 살리셨습니다. 동기가 두 가지였죠. 과부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모든 죽음의 존재에게 주님이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분,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계시의 두 가지였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인성을 갖게 저를 성화시켜 주십시오. 참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기적이고 악착같고 무섭게 잔인해야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논리로 내 영혼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더불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 나인성 이 장소에 억지로 갔어요. 제가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한 600명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가 유대 번호판이었는데 유대 번호판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제가 하도 이 장소 가고 싶어서 우리 사람을 태우고 정말 억지로 제가 직접 몰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 그 수염 이렇게 기는 아랍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그 유대 번호판 가지고 차가 들어가 막 쳐다보는데 우리 사람 막 여보 여기 꼭 와야 돼. 막 몸부림을 치는데 가보자. 딱 내는데 이제 동양 사람이 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달리 이렇게 편안하게 외국인으로 이렇게 봤죠.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이 나인성 가봐지 일어난 그 자리에다 1880년에
성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를 지금 아무도 안 돌봐요. 그냥 건물 있고 철문도 완전히 녹슬었어요. 기독교인이 살 수가 없어요. 폐허예요, 마당에. 거기에 서서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 에게이로 하셨지요? 어느 날 저한테 에게이로 하실 때 제가 아멘하고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절실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온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파 속에서 잊어져 버리고 굳어져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같은 깊은 연민, 사랑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낸 이 사건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음으로 우리가 어느 날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